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은혜로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난다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어느 날 화두를 던졌습니다. 부처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사가 일연이라. 삶이고 죽음이요 죽음이고 삶이니 삶과 죽음은 하나이니라. 공자의 제자 자로가 이렇게 어느 날 묻습니다. 스승님, 간문사나이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생 언지산이라. 내가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 좀 유식하지요. 출신치고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칭하고 현자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환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해결자가 되시며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재단에 이 부정한 것을 또 세워주셨사오나 무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역시 내 말을 내 입에 도런노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붙잡고 섰사오니 죄악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강력히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신이 좀 있어서 박력은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전도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전할전 길도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잠언 10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나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능력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 이걸 전도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속과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르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던데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즈암, 백혈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병들을 한꺼번에 고쳐버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걸 누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환자가 스스로 낫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환자에게 그 약을 전해줘야 되고 환자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듯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속사건 완벽히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지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도 않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상을 부를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내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만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신학자 론 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정의 내라 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정의된 삶을 사는 것이 전도라고 논세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의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자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증인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서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환상과 계시와 비전과 성령 역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간증이요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A.T. 페이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란 어떤 시대든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이다. 그렇습니다. 15세기가 됐든 21세기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오름교회가 됐든 어떤 시대든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궁극적인 사명과 임무는 전도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몇 군데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청하여 말씀하시기를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회를 청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요,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육과 훈련이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회 존재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하면,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초가 되는 것, 실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 말을 강하게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로서 건물과 외형과 형태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구제와 봉사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전도하지 않고 복음 일정이 식어져버린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목적을 시간 때문에 목사님 시간 좀 천천히 주시다 하면 내가 천천히 할게. 시간 때문에. 아무리 교회로서 건물과 모든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교회의 존재가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 칼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고상과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나 외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우리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첫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또 나를 찬송하는 것을 원하셔 나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딱 꼬집어가지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짓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칭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이 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인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첫 번째가 하는 일이 전도다라고 신학자 아브라함 칼비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전도하기 위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며, 이 말을 강하게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명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그 적당히 지어졌나니 악인도 악한 일을 적당히 하셨느니라. 악인조차도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풀 한 폭이 남 한 그루 모든 것들이 다 모두가 다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고 우연이 된 것은 없고, 모두가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과 자기 본분이 다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은 존재 목적이 전도하지 않고 복음 열정이 없는 사람도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묵상 중에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그러면 이번에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이 참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전도해야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전도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전도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전도고, 입 벌어져 들었던 말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강해졌어요. 내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감동도 감흥도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라는 우리가 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부담도 없고 찔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홍수 때 식수가 가장 귀하듯이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 범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느니라. 지금 막 스피드를 냈다가 나중에 좀 째지 가도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적인 세계를 마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전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같이 지키게 하라. 예수님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도 전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전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자기 몫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러 오셨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대표적인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전도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여색은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피자 사랑의 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은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우리 여기 들어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설령 한 번도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가고 스스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 인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사야 3장 7절에는 4장 31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의 빚, 은혜의 빚, 사랑의 빚, 구원의 빚, 복음의 빚을 다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제가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되는 소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부모님이 한꺼번에 싹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 친척도 없는 혈혈 단지 정말 천의 과가 돼버렸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보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더 슬픔이 가지고 망연자실했는데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학비는 물론이요 생활비까지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훌륭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독지가한테 내가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도움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대신 너를 도와준 것이니 너는 그렇게까지 나한테 미안하고 감사할 필요가 없고 정말 네가 나한테 받은 신세를 네가 갚고 싶다면 내가 너를 도와줬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구제 신세를 지고도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얘기할지인데, 우리가 영혼의 구제가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제 전도의 빚을 지고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하루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친척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속는 셈 치고 내가 소개시켜준 약국에 가가지고 약 2채만 지어 먹어라. 그러면 그 너는 틀림없이 낫을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 말도 짜가지고 약국 약을 2채를 지어 먹었는데 정말로 시신 듯이 병이 나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암을 고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약국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입 꽉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약국을 소개만 시켜주면 가가지고 약을 지어 먹고 나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들은 모두 다 육신의 암보다 천만배 무서운 영혼의 암에 걸려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교회라는 약국을 소개를 받았고 신약 구약이라는 두 약을 지어 먹고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암에 걸리고 지옥으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께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소개만 시켜주면 하나님 역사해져가지고 승부가 날 텐데 우리는 뭐요? 살령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빚 갚아왔거든요. 제가 1977년도에 여기서까지 빠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서울 퍼시픽 호텔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근데 상대는 조양읍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김태촌파라 부르는 범서방파. 싸우다가 제가 칼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진역을 사는받아갖고 여러 가지 교도소를 거쳐가지고 공주교도소 제가 이감을 갔습니다. 왜 그리 공주이감을 갔냐면요, 공주교도소 이감 가기 전에 그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청송교도소가 초전국금 교도소인데 그때는 그런 교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진압한 후에 법무부 교정국에서 전국에 있는 문제수, 요시자, 강력범들 전부 다 그 교도소 전부 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 교도소를 그런 중국금 교도소 용도로 쓰려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요시 차례니까 그리 이제 이감을 갔거든요. 근데 이감을 가서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뭐 생각할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특히 경인지방 이런 데서는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진역을 더 금달들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소매치기들이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미강 가서 보니까 내 아는 선배는 소매치기가 반장하고 자기가 밑에 저장하고 있더라고. 나 그걸 못 보지요. 얼굴 보세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계속 가서 소매치기들고 이제 내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때리고 가서 이제 보안 가서 묶이면 또 나와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한 20분 묶여 어떻게 다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아가지고 육공장 제가 이제 공주교도소 그 이제 그 책임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요, 뭐 신입이 들어왔는데 신입이 한 10여 명 들어왔거든요. 신입이 뭐냐면 미겔에서 이제 형을 확정돼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다른 교 이감온 사람도 있는데 한 10여 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반장 밑에 이제 기록이 당해가지고 신분장을 적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쓱 지나가다 봤어요. 쓱 지나가다 보는데 하필 그게 왜 내 제 눈에 띕니까? 뭔 목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목사.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란 여기 안성태 씨가 누구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손을 드는데 나이가 많이 든 노인, 당신 이리 와봐. 내가 내 자리 데리고 왔거든요. 이리 와봐. 내가 당신 직업이 뭐예요? 목사래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애끼 양반아, 무슨 목사가, 당신이 무슨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가 무슨 죄짓고 교도소로 들어와. 그리고 당신이 양반아 진짜 목사 같으면 여기 돌아가는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해야지. 누가 당신 보고 예수 믿겠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분이 연세가 67세더라고요. 근데 진역을 긴급처치로 10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목사는 신분이 드러나서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면서 아무튼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요 나이 먹었다고 영구행하지 말고 작업 정량 똑바로 다 내. 그거 가라 했어요. 이게 그분이 예 돌아서 가더라고요. 한 서너 발짝 가더니 딱 돌아서 갑자기 나를 보고 삿대질 따거더니 당신 앞으로 틀림없이 목사가 될 것이오 그래요. 내가 손 때려버렸어.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악담하냐고. 내가 아니 생각을 해보지. 그때만 해도 빨리 지구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전국 다 지우르는 전국구 어야봉 돼야 되는데 그 꿈에 지금 들떠 있는데 갑자기 목사 된다고 하니까 손 때려버렸다니까. 당신이 이 양반 실컷해. 그러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내가 이제 왔다가 드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20대 초반 때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인데 제가요 목공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이만한 깎아다가 세면장에 놔두고 말하는 거 그러면 때리기도 하고 자고 내 멋대로 살 때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인데 그날도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공장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 전체 땅땅 마룻바닥 때리니까 전부 쳐다보고 다닙니까? 전체 주목. 여기 지금 공장이 지금 기강이 지금 개판이 같은데 공장에 지금 불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다 때려 죽여볼 테니까. 조용할 것 아닙니까? 저놈이 또 왜 저러지 오고. 근데 중간에서 누가 쓱 일어서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딱딱딱 걸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정도가 이거 같으면은 내가 서 있는 데하고 한 1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룻바닥입니다. 근데 목사님 또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물끄러미 쳐다봐서 저분이 왜 나오지? 그런 생각까지도 안 들어요. 그냥 멍하니 쳐다봤어요. 딱딱딱 오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 나를 딱 쳐다보니까 내가 이제 키가 적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조용한 그 목소리가 적으시니까 나한테 형제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저하고 둘이만 얘기하는 거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대답도 듣기도 전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 중에서 겁이 제일 많은 짐승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개요 개. 그러면서 사자나 호랑이는 강하기 때문에 노른나 툭구가 뛰어다니도 의연하게 지켜보지만 개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만 가도 보호 본능에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 곧 들어가 버려요. 철퇴로 내가 머리를 맞아버렸어. 진짜 잠깐 내가 의식을 잃었던가 봐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진짜 놓쳐갖고 이것이 마룻바닥에 땅 소리가 떨어지면 땅 소리가 나면서 깬 겁니다. 내가.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은 내가 무지하게 약하고 겁도 많고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서가지고 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한순간에 내 모든 약점과 치부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눈을 쳐다볼 수도 없고 눈길 어디서 돌 수도 없고 그런 내가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나이는 그때 어렸지만은 그래도 소년 교도소부터 내가 또 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일 똑바로 다 잘해 이렇게 얼레벌 지어놓고 나는 세미냥으로 들어갔어요. 난 사람 눈길을 무서워 도망쳐 들어간 거야. 세미냥 들어가가지고 혼자 마음이 싱숭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원매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맞고 그냥 있는데 누가 또 돌아갔는가 나를 등을 탁 쳐요.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요, 내가 그 목사님 왜 그런 그 단어나 그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무슨 젊은 사람이 그런 걸로 기가 죽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전히 그 목사님 성리 그날 역사했어.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면서 뭐요? 내가 이제 있는 악을 다 내가지고 버텼거든요. 뭐요? 딱 그러니까 그 목사님 날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강해지고 싶으면 성경책 보세요. 가시오더라고. 전설 같은 얘기다 진짜. 지금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면장 밖으로 걸어나가서 구부정한 뒷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내 눈에 선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날 한 오후 내내 이제 전혀 내 마음을 안 들키지 않으려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막 내가 막 오버하고 다니고 똑같이 다니고 방에 입방해가지고도 막 셀레바리 까고 장기 뛰고 아무리 다닌 것처럼 막 하는데 내가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내가 진짜로 안정이 안 되고 막 이상해. 그러고 나서 진실로 강해지고 싶으면 성경책 보라고. 나는 옛날에 강한 것은 아주 그냥 막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 좀 나이 책 보다 보니까 말대 필제라단 말이 있더라고. 새도 강하면 부러지고 나무도 길어지면 꺾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강함은 온유한 거지 내가 이제 알지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무조건 강한 건 최고니까 나는 강해야 되니까 강해지려면 성경책 보라고 계속 그 말만 내 머리를 이으니까 이제 그 잠을 딱 자는데 내가 이제 제일 가히 잠을 자면은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성경책을 놓고 봐요. 내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딱 요래 어마어마한 성경책인데 하늘색 나는 책갈피와 기드온 성서 공예 신약 전서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3개 들어있어요. 그 책에. 근데 그걸 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잠을 자는 척하고 한참 있었더니 쓱 일어나 보니 잠이 오겠습니까? 쓱 일어나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이 든 것 같아. 강해지려면 성경책 보라고? 책을 싹 뽑아다가요. 내가 쫙 폈어요. 쫙 폈는데 누가 또 빨간 줄을 2개를 딱 그어놨더라고. 눈이 확 들어오고 다닙니까? 딱 보니까 잠언 16장 32절 나를 변화시킨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는 평생 처음 성경 봐가지고 평생 처음 은혜 받아버렸어요. 아멘. 야. 그 순간에 내한테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혈기고 만용이었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받는 거 더 기쁘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서부터 내가요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포켓 성경 이만한 것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 저희가 구해가지고 내가 딱 꽂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봅니다. 창피하니까 화장실에서 보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보고,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누가 일하면서 성경책 본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쓱 지나가다 쓱 앉아갖고 야 재밌냐? 뭘 보냐? 쓱 보고. 근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경 보면 번대로 다 머리 해야져버려. 성경에 보면 번대로 머리 다 베껴버려 진짜로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의글보다 더 달다 그죠? 성의글은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로 베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성경을 막 닥치는 대로 막 외웠어. 막 다니면서 뭐 성경이 보면 도로니까요. 그리고 그냥 막 다니는 한참 또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약간 흐른 다음에 제가 장난을 좋아하거든요. 일하고 있으면 엉덩이 툭 치면서 야 일 똑바로 해. 근데 이제 그것이 내가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정 표현이니까 그러려고 너희들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한 날 또 내가 가다가 장난치고 야 일 똑바로 해라.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놈이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뒤에서 뭔 소리가 들려보니까 정색으로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래서 하도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새끼가 뭐 장난쳤는데 뭐 그러면 되냐 어쩌고 근데 또 뽐 딱 잡고 달라드는데 저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방 때려버렸더니 딱 맞고 떨어져갖고 눈이 요만큼 부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저도 이제 미안했던 거 한 대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가 그냥 끝나니까 뭐 더 이상 안 달라들더라고. 근데 끝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공장의 책임자고 우리 그 담당이다고 그 법무 교도관 있거든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나하고 같이. 그리고 내가 성격이 또 지나갈 때 옛날에 뭐 담당하고 나하고 싸우다가 성질나면 의자도 막 던져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나하고 장난치다가 한 방 딱 때리고 그걸로 끝난 거 뻔히 자기 눈으로 봤으면서도 아니 보안과에다가 인터폰 들어가지고 쌈났다고 신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과에서 빨간 모자 기동 타격대들이 막 뛰어 7, 8명이. 여기 말하면 경찰들. 내가 하도 기가 따라갔어. 내가 야 가 빨리 니들 앞에서 가지고 내가 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별일이냐. 따라갔더니 가자마자 요 뒤로 딱 묶어가지고 포승 채워가지고 딱 묶거더니 덕방에 집어내갖고 징벌 2달 미개불더라고. 그렇게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밖에서는 삼천교육대, 근데 교도소는 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삼천교육대 못지않게 교육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특히 공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요치살들만 있으니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서 반항하는 놈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놈 잡아다 군대로 지번캐스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몇 명 딱 꼬집어가지고 그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 나도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놈 딱 꼬집어놓고 보라보고 있는데 내가 울고 싶은 사람 마음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딱 때리니까 그냥 바로 인터폰 들어가고 데려다 덕방 묶어가지고 덕방 집어 징글 딱 후불땅에 비벼보더라고. 야,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요, 지금도 그 발상 자체가 덕방이 한 17개 되는데 다 전부 사람을 다 땄어. 그러니까 17명이요. 전부 거기 이제 뭐 수험 난동자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뒤로 묶어가지고 덕방에다가 17명 집어 넣으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방이라는 데가 2명 딱 잡으면 맞잖아요. 화장실에 7명, 방에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것들 저한테 교도소 미쳐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다들 거기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요 공주교도소 꼴통들이 많은데 진짜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독종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 한다는 머리를 받았어. 머리가 이만큼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살이 갖다 교도소에서 이식시켜서 이만큼 부어놔서 이렇게 부었더라고. 누르기만 아플 거예요. 그놈을 또 받아보더라고요. 하다보러. 그리고 교도가 보기 싫다고 바늘로 자기는 꾸며본 사람 있고 20세 이수다 그래가지고 다리에다가 뭐 대목 박은 사람 있고 베일 그 부잡은 놈들이 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들한테는 안 돼. 니가 몸 상하게 한 것은 한 것이고 까보면 때려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말을 다 잘 들어요. 그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야. 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만 다 묻겠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혀를 깨물고 자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단식을 하든지. 왜 그냥 단식을 하게 되면 교도소라는 데가요 한 3일만 단식을 하면 우리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해가지고 우리 요구 조건 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 급식을 시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안 먹기로 했거든요. 밥을 안 먹기로 했는데 밥을 이제 안 먹는다고 전부 다 바꿔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려면 죽으라고 다 가져가 보더라고 밥을. 나중에 보니까 뭔 말이냐면요, 지금은 그런 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에 가다로 찍어가지고 밥을 사등 가다라고 해가지고 가다로 찍은 밥 중에 제일 적은 분량의 밥인데 그걸 그렇지 않아도 3분의 1 정도 싹 잘라가지고 감식해가지고 조금만 주라 그래서 훌리는 죽도록 시키고 죽지 않을 만큼 밥을 주라 그랬어. 그 안에도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죽으려면 죽으라고 밥을 다 가져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자기 막 배 갈라가지고 천반을 꾸미고 한 것들 다 죽으려고 그랬더니 진짜 죽으라고 하니까 다 안 먹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도 조금 자존심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입으로 핥아가지고 개밥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데 막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교가 정신, 그럼 우리는 통일 이렇게 막 하면서 구보듯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속으로 주여 힘이 넘쳐버려. 아니 넘쳐버려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딱 암송해놓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너무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장난치다가 이것이 이렇게까지 헛방을 묶여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뭔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죄가 있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너를 또 연단시키는 이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면 축복이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이미 그때는 뭐 감사하는데 고난이니까 이미 축복이지. 그리고요, 나한테 대들었던 놈 있죠. 내가 본공장 징벌 풀려가지고 본공장 가면 내가 죽여보려고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그놈이 용서가 되더라고. 네가 무슨 죄냐? 그리고 내가 뭔 말이냐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냐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훈련 받지 않습니까? 훈련 받으면 우리가 17명이 훈련을 이제 한꺼번에 받는데 16명은 전부 막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 막 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운동하고 나서 난 훈련 받고 와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방에 와서 나 운동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진짜 내가 딱 얼마 전에 책 보다가 더 느낀 건데 멋진 말이 하나 있어. 수제창 은물 과합배, 강물이 아무리 넘쳐도 오리의 등을 덮을 수는 없다. 멋있죠? 내가 딱 깨달았어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있는 우리를 덮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미쳐버렸다고 소문이 다 나고 교도소 안에 완전히 병철이 완전히 돌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때 가니까 그때 경기교도 교목이 주동로 목사님이고 이제 우리 그 교목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은혜 충만하냐? 너 혹시 간증한번 해볼래? 그냥 안 시켜줘서 다 그때는 찔리기만 하면 막 나갈 텐데 아이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5분만 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5분 내가 간증할 거 머리 딱 대충 해가지고 딱 갔을 거 아닙니까? 딱 가자마자요 한 40분간 처음으로 나는 마이크 잡고 간증시켰는데 40분 간증해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 간증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거기서 50명 길어 서버렸어. 전부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목공에 가가지고요 책상 하나 갖고 왔어.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모셔 누가 인상 말씀 죽여버렸지 갖고 목사님 둘 막 공부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이 바울 된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밖에 나가면은 너는 바울처럼 변화돼가지고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의 빚을 갚아라. 그래서 예 목사님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교도소 나와가지고 내가 신학당을 가려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한테만 연락을 하고 건달들한테 하면 연락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온 날짜를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거가 있는 돈이 다 털어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받은 자급 상여금이 4년간 내가 일을 있었는데 내가 주로 독방에 있고 미진이 그래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돈이 18,000원 주더라고. 18,000원. 근데 지금 나는요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단상이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지금 벌써 한 몇십 년 전인데 한 20년 전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분명히 18,000원이거든요 내가 봤던 성경책이 무지 막 너덜너덜 돼버렸어요. 성경책이 진짜 교도소에서 한테 주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국 그 유명한 거 나오고 꼴통 하나 있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기념으로 자기를 달래. 그 성경책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줬죠. 내가 성경책이 없잖아요. 나오자마자 그건 18,000원 들고 내가 서점을 떼가지고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가가지고 제가 성경책 딱 마음에 가죽으로 좋더라고. 다계장용이야. 이거 얼마요? 성경책 나중에 얼마요? 18,000원. 거짓말 아니요. 나는 4년 번 돈으로 성경책 한 권 산 것이요. 성경책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게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간 거? 목사님 밤새도록 해버립시다 진짜. 또 특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며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세 번의 전도회들 수많은 초석을 세우고 그 기초가 되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대미문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의 역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세상 천지, 제 말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많고 절대 가지 말래. 혼란스럽다고. 나가다가 전기구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도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 상대가 누구냐면 게바야. 게바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도의 베드로한테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대신에 전도하는데 조금 내가 만일에 좀이라도 게으르다면 나는 나한테 화가 임하고 저주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성경으로 말하니까 나는 뭐 사족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야고보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만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복음의 짓을 띈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서도 혹시 내가 전도를 게으를까, 내가 그 사람이 노심초사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구원의 빛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건지 전쟁을 발벗고 잠이 오냐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빌리 선데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만히 하는 것까지도 저주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미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미친다는 두려움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5번째. 이제는 반대로 우리 복을 받기 전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짜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다시 말하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멜리고는 색깔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그랬거든요. 신학자 스톰스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란 다시 말하면 구속이란 당신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당신의 무공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못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고 선물이고 택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은, 축복은 다르거든요.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공로와 연과 깊은 관계가 있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뒤로 넘겼다가 시간상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자고요. 중요한 것이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은 논리가 아니고 진리다. 그러나 그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셨으며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성건성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완벽 퍼펙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내가 즐겨봤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또 논리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혹시? 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 언제 누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아멘? 사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지금도 약간 깨름칙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 최진실 씨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진실, 왜냐면 내가 같은 빌라에 살아요. 근데 최진실 씨가 사고 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내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벽이 이렇게 부서져 있더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최진실 씨가 낮에 술이 많이 돼가지고 운전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뭔 말이냐면요, 그때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생각이 깊었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조금 내가 민감했다면 왜 최진실 씨가 공인인데 대리인도 안 시키고 술 취하고 오다가 받을 정도로까지 낮술을 먹었을까라는 그 생각서부터 내가 조금 묵상을 시작했다면 영적 상태를 내가 충분히 늦게 내가 파악할 수 있었어. 조금만 내가 예비를 했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최진실 왜 저랬을까? 최진실 영을 놓고 내가 조금만 내가 만약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틀림없이 나한테 뭐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최진실 내가 만나서 3시간만 내가 나하고 상담을 했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그 자책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좀 높은 쪽에 살고 최진 6층에 사는데 내가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괜히 찔려가지고 최진실 씨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맨날 했거든요. 내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기도를 이 기도 하는데 갑자기 일이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릴린 먼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시다는 거예요. 책에서 봤는데 그 보니까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기도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수소문 해가지고 마릴린 먼로 그 비서하고 이제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스케줄이 다 짜져가지고 2주 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만나기로 약속해놨는데 2주일 간에 마릴린 먼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이냐면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전도해야 돼. 왜? 내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누구를?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 얻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옳지 않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해보거든요. 자, 하나님이 저처럼 흠맞고 죄 맞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했을까? 구원을 했을까?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요, 솔직히 저는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은 나는 깡패들 담당 전도사요. 장로에 진짜로 그리고 교도소 담당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고린도서 9장 22절에 내가 약한 자들에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이 여러 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구원하고자 하니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구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누구를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돼지를 구원하고자 했으면 돼지의 모습을 갖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어미하고 신명막치거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딱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 사람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을. 사람은 사과 속에 씨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씨 속에 사과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사과를 쪼개가지고 씨가 몇 개 들어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씨를 심어가지고 사과 몇 개 열리는 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아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나 허락 받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 동생 중에요, 굉장히 이 건달인데 건달 치고도 진짜 아주 야무딱지고 분별이 있어. 분별이 딱 있고 비겁하지 않고 남자답고 괜찮은 후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짓궂고 저 그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뭔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홍경일 목사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 어찌든 뭔 말인지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어머니 기도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이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계속 이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보내면 좋아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뭐라 하냐면요, 탤런트 이완이 있죠. 이완이가 무지하게 그 유머러스하고 이트가 좀 있다고만요. 근데 그 친구가 내 동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이완이 전화가 와 있더래요. 그렇게 전화해보니까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완이가 야 어디 갔다 왜 전화 안 되냐?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어디?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내 후배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이완이가 한 말이 그거라도 좀 제발 가만 둬라. 내 동생이 얼마나 짓궂으면 이완이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가면은 내 동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한 명이 가가지고 그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다 개판 대본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그거라도 좀 그만둬야 가만히 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 요쪽에 얼마 안 먼 데서 식당 하는데 형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한 달에 2번씩 300명 독거노인 그 다음에 노숙자 데려다가 자기가 밥 먹이겠대.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밥차라도 사가지고 뭘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됐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형님 자기가 그 연예계 사업도 크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예인을 다 대동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건달들도요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건달들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건달들이 왜 불쌍하냐? 오직 겁이 많으면 때려다니겠어요? 오직 겁이 많으면 때려다니거든요. 진짜로 안 그래요? 혼자 가서 무대 보면 100명 데리고 와도 무대 봐야 후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다 행사장 다니면서 뽐 잡고 다니지만은 딱 헤어지고 나면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불쌍해. 내가 진짜 농담 불쌍하거든요. 그런데 건달치고도요, 농담이 아니라 그 중에도 인격자 좋은 사람, 물론 뭐 국회의원이라 해서 나쁜 사람 없고 무슨 뭐 노숙자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 없겠습니까만은, 건달들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건달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시간 때문에 막 잘라먹고 지져먹고 막 복잡해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은혜를 2번 얻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확신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 얘기하지 말라고 가서 맛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맛없는 음식점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소개지를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희열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자연히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말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도하면 전도가 틀림없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요, 젊어서 아주 성공을 크게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워낙에 좀 성격도 개박하고 또 이렇게 뭐 고집도 세고 친구라 나하고 아주 가까이 지는 친구인데, 계속적으로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만 좀 했어요. 왜냐하면 설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기회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갖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어딘가 그럼 목사님 식사하고 있는 지가 얼른 와가지고 지가 돈 주고 밥값 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는 속으로 복 받을까 봐 생각하는 거겠지. 자관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운동을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으로 갔는데, 자기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작은 마누라를. 그런데 아니 내가 거기서 면전에 대놓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잡을 안 석인데, 계속 그런 못 보는 척하고 이제 가지 볼을 다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교회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너한테 붙여준 사람인데 네가 시간 끌고 전도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날 책망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회개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아침에 사무실로 가가지고 친구를 전화해서 불렀어요. 빨리 좀 오선 게 왔더라고. 내가 딱 그래서 신앙이나 양심으로 내가 양심 편치가 않네. 자네가 나를 만나더니 그 여자를 만나더니 둘 중 하나만 만나서 집으로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덧다리 싸가지고 강남 금식기도 3일 금식 들어갔어. 이것이 어영부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쉽게 말해 건드려만 놓고 끝날 일이 안 되고 내가 얘기를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은 내가 결제해지니까 내가 딱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막 따졌어. 나무 한 3그루 뽑았어. 딱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이제 나오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친구 나네. 그래서 어딘가 그랬더니, 내가 자네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하늘 품은 원효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한 10일 정도 마지막으로 여행을 잘해서 잘 마무리하고 내가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네 갔다 와서 전화 딱 끊고 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놈들아 없는 정생기 같다. 아니 10일이 여러분 생각을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얼른 내가 타다닥 계산해 봤어. 이것들이 5박 6일은 불타는 밤을 보낼 것이고 6박 7일째 약간 눈치를 뒀다가 9일째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박 6일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됩니다. 5박 6일이 무슨 10일은 10일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어쩌고 막 주섬주섬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톡 튀어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친구가 그 여자 얼굴만 봐도 복신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주세요. 딱 성령의 역사야.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 그 다음날 전화 왔대요. 제주도에서 공항이라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하고, 왜 좀 더 놀다 오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해지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가 모르는데 그 여자 얼굴만 봐도 복치는 미쳐버리겠네.
여기가 하나님의 재단이거든요. 이만큼 거짓이 있으면 내가 간증을 안 합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찌르면 끝나더라 그 말이요. 찌르면 끝나. 고구마 전도 찌르면 끝나. 한 역사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확신과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 레파토리가 한 10개 되는데 전도는 방법이 딱 3개로 간단하게, 그냥 엑기스도 아니고 그냥 제일 낮은 걸로 3개만 할게요. 노열들이 빼고.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할 일을 지금 마치라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지금 말씀이 뭐냐면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전도 여행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20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어. 이런 사람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장난이 아니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다. 나는 빨리 숨겨고 죽고 싶다.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못 죽게 만든 것이 기적입니까? 솔직히 죽은 사람 살린 것이 더 기적 같아.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요, 어쨌든 간에 전도가 뭐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사단이 죽기 살기로 어쨌든 간에 꺾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걸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로 예수 진짜 죽어도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다 그러면 딱 꼬셔가지고 아파트 옥상 꺾고 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허리를 딱 끌어안고 너 여기서 같이 떨어져 죽을 예수 믿을래 해봐. 우선은 믿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로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죄 있는 자리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게임이 끝나. 성령, 오직 성령. 제가요 성령을 보다가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신이 신은 신이야, 의인은 역신이다 그랬어.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것 또한 역시 믿음이다. 고등학교 1학년 중퇴가 참 부시거죠. 성경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게 좀 나서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의심나는 것이 참 많으면 나는 그것을 봐.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말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모든 저 해방 사심은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리고 사심을 어때? 말로 인자를 거리고하면 이 세상 오래 살아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냐면요,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거스르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은 자기보다 한 수 띄워주거든요, 건달용어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자기도 할 것이 또 나보다 더 큰 것 다른 일은 아버지께로 가문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 말은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오버한 것이지 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그 선포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나는 반반이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요, 나는 좀 약아가지고. 왜냐면 보세요, 나는 내가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병자가 일어서고 나 이걸 봤다면은 솔직한 얘기인데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막 피 흘리고 창에서 막 피 흘리고 그냥 막 저렇게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갑자기 뭔 돈값을 부려가지고 그냥 야 해가지고 다 죽여볼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은 나는 끝까지 안 버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눈으로 우리가 못 볼 것을 한두 번 봤어요. 무리를 걸어버리고, 아니 두루마리로 그 말하는 그 나사로가 그냥 붕대 풀고 살아나 버렸는데 그게 말이 된 얘기냐 그 말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배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반반이라니까. 나는 변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다 변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경 전체를 총 통틀어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그걸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혈 같은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버려.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5,000명 얘기해버리고, 3장에 미문에 앉은 명이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일어나버리고, 말씀 3,000명 얘기해버리고 센세이션 일어나버려.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그때 수구 세력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딱 잡아가지고 논쟁으로 들어가. 논쟁을 딱 해. 4장 12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신 일이 없음인지라 딱 선포해버려. 13절에 딱 뭐라고 하냐면 지혜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사람들이 베드로 저렇게 무식한 놈들 저놈이 언제부터 똑똑해졌다 하냐 놀래버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서 19절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절대 성령을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징표거든요. 예레미야서 20장 1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을 불면서 홀쭉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성령 임했는데 어떻게 예수 안 전하고 견딜 수 있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무디 목사님은 성령은 활동하는 하나님이다. 부시넬은 성령은 계속되는 그리스도다. 찰스 피니 목사님 뭐라 했냐면요, 기독교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신학자 토론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는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우리가 변화가 됐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단의 계획을 깨뜨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 눈치 보고 맨날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욕보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여기도 또 잘라야 돼. 자 이제 빨리 결론을 지어버립시다. 이 양 날 못 셀 바에 빨리 끝내는 것이 낫죠. 더 은혜지. 제가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전도란 무엇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전도는 마스터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두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방 전체를 나한테 태평을 뒀는데 첫째 대적도 없고, 요즘 성경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 재앙을 내가 묵상해 봤더니 뭐냐, 가난과 우환과 환난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뭔 말이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 관계구나. 그러니까 그 대적도 없도다 거기 먼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멍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축복인데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성경으로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사람 관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 물질의 어려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일 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 내지 잊어먹어버렸네 지금 내가.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거든요.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가 세상 복은요 솔직한 얘기인데 그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된 사람 봤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복은 사실은 뭔 말이냐면 축복으로 포장된 저주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꼭 없지만은 관리 모독에 따라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 잠언 10장 2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은 부요 플러스 평강, 신령하고 기름진 복, 영육간의 강건한 복,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열망, 소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있다, 우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의 병은 심령으로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사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냐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은 영의 지배를,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심령이 강해져 버리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열로 충고할 때 심령이 강해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그냥 단칼에 배제분다 그 말이에요. 신체의 구조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몸속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 성분이 항암제 200배입니다. 단번에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치료 역사가. 아멘. 세 번째, 환난. 한문 한번 쓰겠습니다. 만젤필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국의 황하강이 만 번을 굽이 쳐르지만 결국에는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막 지어버렸어. 천이 필축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축복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역전, 반전, 전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것은 장한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면 고생하심이 번심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 번심이 뭐냐?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직구요, 절대 그 축복을 주시는데 현금으로 안 줍니다. 음으로 줍니다. 그 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전도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무지하여 두서없이 중언부언하였지만 성령께서 필요치 않은, 은혜 안 되는 말씀들은 성령의 불로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의 불씨가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태동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의 일증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의 단초가 아버지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오른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경쟁을 울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